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또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7, 8월은 이제 예배 회복과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결코 소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찬양이 말씀 콘서트로 큰 은혜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마지막 순서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지혜롭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스마트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삽지되어 있는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주일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때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비가 이제 소식이 있어서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물놀이를 준비해 놨는데 비가 오면 또 춥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이 물놀이를 마치니까 비가 내렸다라는 것이죠.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물론 우리 성도님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는 것을 우리가 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후에 우리 사역 일정을 함께 주보를 통해 보시고 같이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후원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누가 나를 돌봐주시는가? 누가 나를 지켜주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12제를 택하여 부르시죠. 그리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권능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들, 병들을 다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복음 들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파송하죠. 승리할 것 같지 않습니까? 권능을 두고 나아가니까 뭐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고난이, 핍박이 예고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그 무리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저런 일을 이뤄내는구나. 모독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제자들의 그 가는 길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너희 가는 길이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담대히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까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지켜주지 않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서로가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줌으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어떠합니까?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줄로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화해와 평화가 아니라 분쟁과 다툼을 주님께서 주고자 하신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받게 되고 경제적으로는 번영된 국가가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예수님 구원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자 그 모습을 보고 어떤 기대를 갖는 겁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번영되게 함도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해 주는 것이고 당신의 사역으로 인해 영적인 측면에서 일어나게 될 그러한 대립과 분쟁의 모습이 있을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기록하죠. 사도 바울은 이를 대해서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기 전에 우리가 붙들고 쫓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라는 것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을 전부로 알았습니다. 물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세상 헛된 유행들, 욕심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전부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 받아 새 생명 얻음으로 인해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를 택하여 부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주님 안에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가 회복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치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이죠. 분명 검은 평화와는 반대되는 개념일 것입니다. 싸움과 다툼을 예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럼 어째서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저들이 구원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바라는 평화, 그 평화가 참된 평화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번영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평화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된 평화를 깨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죠. 불법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어둠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결코 양보되거나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검으로 주러 오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타협되어서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와 같이 영적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싸우라는 것이죠. 무엇과 싸우라는 것입니까? 죄악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우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죄된 고집과 욕심과 싸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싸움의 대상이 단지 세상입니까? 세상만이 아니죠. 내 자신만입니까? 내 자신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복음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불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곳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불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섞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복음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환영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은 백성을 소동케 하는 자들이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소동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히 타협하고 신앙생활하면 불화할 일이 있습니까? 나눠질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 앞에 그 무엇도 섞이지 않는 것이죠.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니 어두움은 물러가든지 대적하여 나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가 확산세가 거세질 때, 물론 지금도 변이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세가 거셀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대면 예배, 평생에 비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직장에서 눈치를 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합당하냐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눈치 주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 부모들이, 형제들이, 아니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불안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불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면 이처럼 구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타협해도 괜찮습니다. 식당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고집하고 싸울 것이 없죠. 아무거나 먹어도 되죠. 교회 안에서도 무슨 간식 먹을까 다툴 일이 있습니까?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주의 복음 앞에서는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합당하냐 이것이죠. 일제강점기 때에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신사참배를 이제 거절합니다. 일본 순사들이 아무리 고문해도 넘어가지 않죠. 그러니 이 주기철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찾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석방에서 집으로 내보내 준 거죠. 그래서 처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 마음이 약해져서 가족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석방 받은 주기철 목사님 어떤 걸음을 걷습니까? 오히려 가족들과 친지들과 교우들 앞에서 최후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목숨을 아껴서 주님께 욕되지 않기를 바라는 일사각오의 신앙을 저들 가운데 보이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백이 그 입술에 나오는 것이죠. 노모, 처자식, 교우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겠다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이 우선되는 것을 가족들과 교우들에게 보이는 것이죠. 이전 주길정 목사님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노모와 처자식을 사랑하고 아끼지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낸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의 가족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하되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리 앞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다짐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75세에 그를 부르셨는데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순종의 걸음을 옮겨갑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산으로 옮겨가고 제단을 쌓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마음 가운데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얼마나 이삭을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이삭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렸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삶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근원이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번제에 단을 쌓게 하시고 결박하여 올리게 하시고 칼을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는 것을 끊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검을 주러 왔다라는 것, 우리에게 분명히 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래야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면서까지 가족을 사랑하는 것, 그게 합당한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들입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암흑, 순차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죠. 자,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재앙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를 숭배했습니다. 이를 숭배했습니다. 파리를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들이 숭배하는 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을 재앙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입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자 하는 우상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녀라는 것이죠.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 죽임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저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절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것 우상이니 끊어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출애굽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한 과정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 들고 가는 자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내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고백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도망가죠. 수제자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해도 자신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떵떵거리며 얘기했는데 이걸 웬걸입니까? 죽음의 공포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 생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세 차례 동일한 물음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들보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이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확인하고자 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가진 재물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부모보다, 내 자식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도 너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내 사랑하는 자를 내려놓으면서까지도 내 길을 포기하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8절 3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비참한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으로 온갖 고통받으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이 그러합니다. 처형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형장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전부를 걸 수 있느냐?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선택할 때가 오죠. 그때 주님을 선택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에서 믿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대충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물음이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여러분 이런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끊어내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는 거 있습니까? 이 시간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그 생명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 있는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선하는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된 모든 것이 아버지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걸음걸음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에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